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행동하신, 사역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트입니다. 액트. 액션에 관계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법당에 부처님 모셔놓고 있듯이 가만히 성전 안에 계셔서 대접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액션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앞을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성령님이 사도들 앞장서서 액션하시는 이야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행동하신 기록,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후배 목사 중에 하용조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참 훌륭한 목사랬습니다. 그 참 너무 과로해가지고 몸이 늘 아팠습니다. 내가 모처럼 만나서 목사님은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가 아픕니까? 그래 물었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래 물으면 안 됩니다. 어디가 안 아프냐 물어야 대답하기 쉽지. 어디가 아프냐 물으면 하도 아픈 데가 많아서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어디가 안 아프냐? 그래 물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아까운 분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지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평소에 늘 강조하던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28장, 290장, 2900장 하늘나라에서는 계속 사도행전을 써가는 게 아니냐? 참 뜻이 깊은 말이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도서실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도서실에 가서 사도행전 29장, 290장 쭉 읽는다 치면 그 뒤에 어딘가에 둘의 온라인 교회 장도 있을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둘의 온라인 교회 읽을 때 둘의 온라인 교회가 2021년에 뜻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차츰차츰 흐지부지해졌더라. 이러면 절대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둘의 온라인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날로 달로 해마다 번창하였더라.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일을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잘 이렇게 실천하였더라. 이러면 이러고도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복음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땅에 계시던 때의 기록이지요. 그 복음서가 끝나자마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셨는가. 첫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한 곳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삼복음서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전체로 아는 데에 부족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듯이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을 사방에서 비추어주는 겁니다. 그걸 조명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족하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비춰주니까 그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마태복음은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딱 한마디로 줄여서 이해하자면은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첫 번째 성탄절에 별을 보고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다윗의 족보란 말은 유대인의 왕손이죠. 왕손. 유대인의 다윗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왕들의 뒤에 가서 다윗의 왕손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하늘나라의 왕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더라. 천국은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걸 나오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주제지요. 근데 마가복음은 또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마태복음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히 다르지요. 왕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쳐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그 태어나실 때 산부인과가 뭡니까? 아기 받을 다라이도 하나 없어가지고 말구유란 말이 나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서 말구육하면 빛가 번쩍한 줄 알았어요. 말구유가. 그런데 나중 알고 보니까 말죽통이요. 소죽통, 말죽통. 아기 받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말죽통을 씻어내고 거기에 아기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서 종으로 오신 거지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디까지 생겼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긴 거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 엄숙한 말씀이지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다르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책마다 한 절씩 그 책을 대표하는 구절이 있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간성이 넘치는 멋있는 예수님이야. 인간 예수지요. 그래서 인간 예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잃은 양 99마리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이런 게 다 누가복음만 있지요. 왜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 인간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인간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시고 인간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병자들을 민망히 여기셔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표현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한 구절 나와요.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반대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일체 없어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딱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창하게 나오는 것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시작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아주 적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의 차이를 아시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야 정답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50점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도 50점이요. 왜냐? 예수 믿습니다는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를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합쳐서 우리의 신앙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래야 이제 100점인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길고 번잡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좀 길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다 통하는 거이지요. 그러나 뜻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3장 16절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 하느냐? 작은 복음. 작은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을 줄이면은 3장 16절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줄인다 이 말이야. 계속 줄이면 딱 한 절이 남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엑기스가 딱 들어있다 이거지.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두 구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그럴 택이 없지만은 성경이 다 없어진다 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만 남아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자,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둘의 교회를 사랑하삽니까? 하나님이 장로교를 사랑하삽니까? 아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지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이해가 되지요? 세상을 사랑하러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지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냐? 뭐 윤리가 깨끗하고 모범생이고 착한 세상이냐? 아니다. 죄 많은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 속이고 속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약점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상처받을 때 못난 짓 할 때 엉뚱한 짓 할 때 하나님 또 지가 엉터리 짓 했네요.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 내가 니를 이해해. 네 주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도 네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착해서 내가 내 자식으로 삼아 줄게. 아멘이 됩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대자는 인간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대자요. 대비는 인간이 우울해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막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 대자 대비하신 예수님.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핵심은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말이 98번 나와요. 그래 믿음의 책 요한복음이지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심판받고 망하게 하고 꼬랑태 먹는 게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주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 사이에 아주 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 명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은요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 그 양이 영어로 sheep. 그러니까 양문이 영어로 sheep door.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또 시체만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서울에도 시구문 아십니까? 저 서울운동장 옆에 시구문 있어요. 시체가 나가는 드나드는 문. 장례 행렬은 그 문으로만 나가야 돼. 그리고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양문이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은 정자예요. 정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자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헬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새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기적의 연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막 화산이 확 끓어오르는 게 아닌가. 온천물이 뜨거운 물이 끓어올 때 푹 들어가면은 암 이런 거는 열에 약해요. 열.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열입니다. 열. 그래서 건강을 위한 사람은 냉수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체온보다 높은 물.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들은 찬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암균 이런 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확 솟아오를 때 얼른 뛰어 들어가면 낫는 환자들이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물이 언제 끓어올지 모르니까 환자들이 쭉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 얼른 뛰어 들어가려고. 그런데 5절 말씀이 핵심이지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38해 병을 앓으니 뭐 누가 관심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관심이 가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피일이 꽂힌 거예요. 38년 된 병자 딱 보고 피일이 꽂히셔서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이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오나 도움 받을 길이 없네요. 재빠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나는 뭐 보호자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성경 읽을 때에
요한복음 5장 8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지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등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지난번 우리 10일 금식이 58회째예요. 58회째에 금식한 분 중에 자기가 여기 올 때는 병이 4가지랬어. 간경화증, 역류성 식도염, 다 외지도 못해요. 내가 소개할 때, 이 종합병원이네 그랬는데, 우리 여기 이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닦은 베데스다 못 아시지요? 이 골짜기 제일 위에 우리가 못을 하나 파가지고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 가서 금식할 때 전부 가서 거기서 안수하는 거야. 가기는 다 같이 가가지고 특별히 안수 받을 분 따로 나오시오. 내가 혼났어요. 그 중에 아픈 사람 한두 명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나와버리네. 그래가 막 경상도 말로 시급해서 그날 응? 다 나왔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그 사람의 편지가 거기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 4가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베데스다에서 내가 너를 고쳤노라 음성을 들었대. 그게 편지가 왔어요. 베데스다. 참 그 베데스다 못이 그렇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서 도움 받을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베데스다로 가세요. 그지요? 날 찾을 것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진영 목사 찾을 것 없어. 이 골짜기로 올라가면 얼마 안 걸어. 왕복 3km 정도 될걸요. 그거 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조그마한 못이 있어요. 그거 가서 기도하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으려고 베데스다 못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루살렘 베데스다가 아니고 여기는 비슷한 가짜 못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영 시원찮아가 안 낫겠는데 그래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지금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지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 몇 번 나온다고요? 98번이요. 98번.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이 딱 끝나고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이죠.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이 1장 8절이지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오직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권능, 병 낫는 권능, 상처가 회복되는 권능, 낙심하는 자가 용기 얻는 권능, 우울증이 쫓겨가는 권능, 권능, 희망을 주시는 권능. 여러분, 세상 권능과 다르지요. 서울시장 하다가 중간에 참 죽은 분 이름 뭡니까? 박원순이지요. 그 참
똑똑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아주 박원순 똑똑해요. 나하고 몇 분 만났었는데 야 저렇게 똑똑하구나 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재단 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복지재단. 그런데 아름다운 재단의 구호가 뭐냐면 희망제작소예요. 희망제작소.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서 전하는 희망제작소. 근데 희망제작소를 세운 사람이 조살해버렸네. 그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 그게 가짜 희망이지. 희망제작소 만든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해. 자살해버리면. 그렇지요? 세상 줄 믿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썩은 줄, 그래, 썩은 줄. 썩은 줄 붙들고 나가다가 나중에 툭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희망을 주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줄 붙들고 나갑시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이해하셨지요? 권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 구원받게 하는 권능, 병든 자가 낫게 하는 권능, 낙심한 자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권능, 마지막으로 낙심될 때 역사를 만들어내는 권능이요. 그래,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그래.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권능이요. 복음의 권능은 위대한 거지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권능 받고 증인으로 나선 사람 중에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는 아데네 스파르타가 있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데네와 스파르타 중간쯤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반대파도 생기고, 은혜 받는 사람도 생기고, 말썽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바울 전도대가 데살로니가 유대인 성당에 가서 전하는 걸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시인의 깡패를 동원해서 조폭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막 깽판 놓는 거예요. 5절이죠.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바닥이에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복음 전도단을 해방하는 유대인들이 시장 깡패들을 사가지고 해방 놓는 거예요. 7절,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up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복음 전도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도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가란주도 없고 총한자루 없고 그냥 빈손으로 보고만 들고 다니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요즘 말하면 반체제 인사예요. 체제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실감이 나요.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요. The world. 이 사람들은 세계를 have turned,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upside down. 거꾸로. 이 사람들은 세계를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낙심한 자가 희망을 얻고 병자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세계를 거꾸로 뒤집어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 7절에서 나오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은 회당장,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당회장이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 케자르를 반대하고 다른 황제 예수, 영어 성경에는 Another King Jesus, 다른 왕 예수란 왕을 전한다. 로마 황제 지하에서 로마 황제 안 믿고 안 따르고 다른 임금, 다른 황제 예수, Another King Jesus.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국적이 둘이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이요.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지요. 다른 임금 예수.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이 진짜 임금 Another King Jesus 예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지. 그렇지요? 엉뚱한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다 거기서 하면 집어내야지 이제. 김정은이도 이제 37살인데 그 7년 전에 시작할 때는 90kg를 했어. 지금은 140kg라 그래. 하나님이 곧 찍어낼 때가 될 거예요. 37살에 140kg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이 돼가 다른 임금 예수 잘 믿는 통일 한국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가 아주 참 활발하게 우리 복음 전도자로서 희망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이지요. 우리가 다른 임금 예수,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 진짜 대통령 되신 예수님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을 듣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